갈 길이 먼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대상을 향한 기도인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되지요. 나를 뭐하게 해달라? 영화롭게 해달라. 내가 십자가에 죽거든 놔두지 말고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들하고 약속한 대로 부활시키고 성천시켜서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잊기 전에 영광으로 회복시켜주라.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영광을 동원해서 어디에 쓰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다시 뭐 하는데 사용하겠다?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아는 것에서 나온다 했지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야 영생이 오는데, 그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들을 알게 해서 영생을 얻는데 최대한 내게 주신 자들을 전부 영생 얻게 하는데 내 영광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5절까지고, 6절부터 19절까지 긴 내용은 두 번째 중보기도의 대상이지요. 누굽니까? 11 제자들. 지금 가룟 유다를 뺐으니까 11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은 딱히 말하자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처음에는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됐지요? 세상 가운데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제자들은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면 뭐가 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단이 핍박하겠지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도구들을 동원해서 핍박할 것인데, 이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 뭐 하게 해달라? 보존되게 해달라. 보존이나 보전이나, 성경에는 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이 거룩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하기야종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깨끗하게가 아닙니다. 그걸 구별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뭐 시켜달라? 구별시켜달라. 뭘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 이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지금은 교회로 오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도돼서 교회가 될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됐지요? 요한복음 10장 표현으로 빌리자면,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게로 인도해야 되겠는지라, 이래 되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게 막 교회 안에 이제 잡탕이 돼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남자도 오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 남자 중심으로 모였다면 이제는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막 이게 문화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올 것인데, 이들이 예수 안에서 뭐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있는 곳에 이들이 잘 끝까지 보존돼서 나 있는 곳이 어디고? 천국이겠지요. 여기에 이 사람들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판으로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이 내 있는 곳에 저거가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받을 영광에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자들이나 이들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곧 지금 우리를 향한 기도다, 중보다, 이렇게 받으시면 딱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중보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돈 많게 벌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살 것 같으면, 성도가 성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살 것 같으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저들을 잘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된 가운데서 내 영광에 참여하는 자, 천국에 나 있는 곳에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받을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래 돼 있지요. 나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편과 상황은 뭐냐? 이제 예수님은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내일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이제 부활하고 성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형편과 상황입니다. 예수 가고 나면 제자들 따라가면 좋겠는데 따라가 보면 얼마나 좋겠노? 따라가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이제 할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사역 주로 했고 제자들은 그냥 배웠고 준비시켰고 이제 제자들 사역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이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가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하고 여태까지 자기가 믿고 알게 된 지금까지 들어서 16장에서 아멘 했잖아요. 이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겠지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형편과 그들의 형편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사단이 핍박하고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그냥 미워만 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고 죽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생 따라지 같은 놈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중요하다 했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보기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잘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보존하사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 보존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건 아까 요약할 때 뺐잖아요. 왜 뺐냐면 세상 이들을 말미암아 돌아올 자들을 위한 기도에 이 하나됨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려고 뒤로 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 중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됨은 제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됨은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제자들의 하나됨이 제자들에게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온다면 예수님 부탁했을 겁니다. 제자들한테 예들아 꼭 하나 되어라. 우리는 위아더 월드다. 손에 손잡고 하나 돼 이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됨은 절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다가 1년 전에 정치를 알아서 확실한 야당이 됐습니다. 그냥 야당이 아니라 확실한 야당입니다. 뭐 그것까지 또 아멘까지. 근데 내가 야당이면서도 야당이 답답한 게 진짜 이 사람들 하나 안 되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뉴스도 안 받고 무슨 뭐 우파냐 좌파냐 뭐 양파다 캐라 이 자식아. 예수파지 무슨 근데 뭐 1년 전부터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 완전히 이건 무슨 민주당이 빨개이라. 이 빨개이 새끼들이 나라를 잡았네 이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지만 그냥 우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됩니다. 근데 이 하나됨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네가 붙들고 지키려고 해라 라고 이야기했지, 니네들이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시면서 음성을 주시면 아들은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영이, 내 영이 저들 안에 들어가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는 보전에 대한 기도고, 그 다음에 언급은 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까? 하나됨에 대해서도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2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특히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먼저 나온 게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에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원래 이것은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힘썼던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때까지 이제 함께 있었잖아요. 내일 모레 가시잖아요.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이름은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사람을 편하게 하는 참 은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막 말하는 것마다, 다 물어보는 것마다 대답하고 이러면 진짜 재수 없거든요. 불안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하네, 이런 생각에. 근데 뭐 가족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름이 뭘 이야기한다 대? 그렇죠. 이름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존재, 아니면 그 사람 인격,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속성, 이런 걸 이야기하겠지요.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 자신이라기보다도 아버지의 속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능력, 권세, 이런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속성 중에서 아버지의 권세로, 아니면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뭐 했나이다?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내가 이 12명을 지키는데, 11명을, 결과적으로 11명 됐지요. 11명을 지키는데 힘쓰고 살았던 부분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영역, 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내가 힘썼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힘쓴 결과가 뭐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13장인가 보면 원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요, 마귀의 자식이 돼 있잖아요. 성경 시편 49편인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얘만 떨어진 거지, 내가 제자들 보존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3년 공생회 할 동안에 힘썼던 영역이다. 힘을 썼기 때문에 갈릴리에 우수수수 많은 사람들이 6장 7장에서 떨어질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위에 있으니 유괴로 가리까 하고, 유대에 와서 많은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고 이들이 보존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주신 모든 권능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보존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가야 되고 이 보존하는 것을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얘들 아버지가 보존하셔야 됩니다. 얘들이 보존돼야 복음이 세상에 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을 풀라 하면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두 개 기도, 11절 12절에 했던 기도. 뭐 해달라? 세상에서 제자들을 잘 보존해달라. 두 번째는 이 사람들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만 말해라면 보존해달라. 두 개를 말해라면 보존해 주시고 보존된 가운데서 뭐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시점에 내가 세상에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에 사역자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예수를 5만 놈이 다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존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때 내가 몸을 이렇게 가위에 눌린 것처럼 눌리고 있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했지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막 요한복음 기록만 봐도 서너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존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속에 오셔서 이 두 분이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요 하나됨으로 인한 기쁨을 예수님 16장에 보면 내가 하나됨으로 인하여 기쁨을 너희에게도 맛보아 알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만 전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존하는 것을 보았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친밀함으로 하나 되어 주셨을 때에 아들 속에 있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제 내가 가고 나거든 이 사역을 아버지가 해주셔서 내게 했던 이 일들을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해주셔서 이 아이들 속에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4장부터 읽어보면 3장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나지요. 이것 때문에 5,000명이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심각성을 느끼는 겁니다. 앞에 며칠 전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뒤집어지는데 5,000명, 수컷들만 5,000명이 돌아오니까 유대인들 놔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 어디에 가다 버렸습니까?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막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받고 워낙 많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도가 없으면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경고만 하고 두드리 패고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5장을 읽어보면 또 잡힙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이번에 12제자들이 함께 잡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감옥 안에서 12명이 하루파조. 내가 하루파조가 뭐라대?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뿅. 하루파조가 원래 훔친다는 말이거든요. 스틸. 날치기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훔쳐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육체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는 거. 뿅이 하루파조입니다, 여러분. 빌립한테 복음 받았던 그 네시한테 복음 전하고 나서 빌립이 하루파조가 일어났었지요. 그 다음에 성경의 유일한 하루파조에 대한 빌립 말고는 기록이 12제자가 감옥에 있었는데 동시에 12명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몸이 옮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존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잡혀서 나가자마자 그 성전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또 잡혔습니다, 여러분. 또 잡혔는데 이번에는 가말리엘을 동원해서, 야, 너희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짓을 상가해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서면 이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너 하나님께 터진다. 함부로 핍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발리엘의 말을 듣고,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은 잡혔지만 그냥 푸시고, 한 번은 하르파조가 일어나서 푸시고, 한 번은 사람을 동원해서 푸시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달랐지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제자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풀려날 때, 마지막으로 풀려날 때 두드려 맞고 풀려났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복음 전하고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있던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하면 이런 보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이런 보존이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애적의 이스라엘하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기능을 잃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들어서 핍박하는 걸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보호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발로 밟으시는 교회가 누가 밟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말세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 말세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천재지변의 환란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탄식하는 말을 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믿음을 지키고 서겠느냐. 야, 여섯째인도 이렇게 두려운데, 여섯째인이 천재지변했잖아요. 이제 진노의 큰 날, 일곱째인 7년 대환란이 오면 누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때 그 16절이 6장 맨 끝절이거든요. 17장이 아닙니다. 7장은 그 6장 17절에 대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14만 4천의 성도의 머리에 오른손에 뭘 치고 있습니까?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도장이 되어 있지요.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와 보호를, 야, 이들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가 지킨다. 그 약속이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8절까지 이야기했다면 9절부터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은 승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도 마카비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겼을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시나 하고 찬양했던 승리자들이 드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승리의 표시를 가진 성도들이, 열방에서 모여든 성도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가 이기는 자로 섰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들의 노래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이었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7년 대환란을 못 이겨서 항복하려 했는데, 나는 고문이, 나는 핍박이 무서워서 항복하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셨다. 그게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지 마시고,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인지, 교회가 하면 황당하면 내가 교회일진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는 떠나가야 되고 제자들은 남아서 복음 전해야 되는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14절입니다. 왜 핍박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한테 핍박을 받고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려 할까요? 제자들을 핍박하려 할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뭐 했다? 주었다.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주셨던 모든 계시들을 제자들에게 다 줬다.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다 하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들을 전부 다 자기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요대로 살고 요렇게 살라고 증거해라. 그러고 다 가르쳐 줬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은 어느 날 펑이라고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진화론에는 대폭발이 있었다 펑 이래가지고 세상이 생긴 걸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사단이 되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맞지요? 에? 이 사단이 나름대로 세상을 세우면서 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원리와 이 문화, 세상 원리의 터 위에 세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뇌물 주어라. 야, 그 말로 뭐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마라. 뇌물 심어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약한 자 눌리고 잘난 자한테 비비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부조리들 있잖아요. 로비하고 또 거짓말하고, 내한테 덕 안 될 것 같으면 딱 자르고 원수 맺고. 세상은요, 내가 한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있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자꾸 제자들한테 신고 요대로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고 전파하여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주는 기라. 세상 뒤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있거든. 이 마귀가 볼 때에 이 놈들이 제일 위험한 놈들이라. 지금 세상 나라가 깨질 판이라. 세상 나라의 원리가 깨질 판이라. 얘들이 복음과 함께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심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무너질 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성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막 좋아 죽겠습니까? 지키고 싶겠습니까? 그래, 지키고 싶은 기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왜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받는지를 아셨습니다. 왜 보존해달라고 하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죽이려고 하면 인력으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역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해 주셔야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도 이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 주셔야 이들이 보존될 뿐 아니라 뭐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네들 살아남아야 된대,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보존되어야 될 사람입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심이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상이 너무 우리 제자들을 싫어해요. 내 갈 때 아들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셔야 됩니다. 맞나? 왜 가셔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했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 지시면 제 문제가 예수가 제 문제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명을 다했으니까 원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그때 제자들 데리고 가보면 되나? 제자들은 이때까지 뭐 된 겁니까? 방금 16장에서 계속 복음을 듣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아오며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11명인데 그리고 이걸 전하도록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자인데 예수 갈 때에 예수는 사명 다해서 갔는데 예수 갈 때 이것들 데리고 가보면 되나? 데리고 가보면 세상은 손은 전도는 누가 하고? 이들은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못 데리고 가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 해달라?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악이라는 말이요. 목사님이란다. 집사님, 악이 뭐요? 포네로스가 뭐요? 이게 여러분, 악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칭 대명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포메로스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붙어 있다면 악으로 치면 어떤 악, 예를 들어서 뭐 음행이면 음행, 도둑질이면 도둑질 이렇게 돼야 되고요. 사람으로 치면 악한 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관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관사가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번역되기보다도 악한 자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빠지지 않게 이런 말은 없습니다, 헬라어에. 그냥 악으로부터, 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out of here 하는 것처럼 여기로부터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냥 말을 쓴 거지. 악한 자로부터 보존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럼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로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악한 자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까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뭐 해달라? 보존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 뭐답니까? 저 무시하고 있다가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시작할 때 지난주에 한 것도 아니고 20분 전에 한 말을 지금 물어보는데, 그래, 됐다.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16절. 내가 세상에 맞이하는 같이 속하지 않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분명히 사셨습니다. 맞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33년 동안 사셨지요.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안 속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같은 요한복음이지요. 18장에 보면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장이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하겠네. 33절에 보면 재판받는 내용.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여러분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왕이 되면 여러분 모반이잖아요. 대역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한테는 큰 문제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기는 한데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속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내가 세상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를, 천국에 속했냐 이 땅에 속했냐를 내가 교회 오냐 안 오냐 이것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것입니다. 아까 세상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세상의 원리가 있다 했지요. 그 사람은 교회 오거나 말거나 세상입니다. 다 못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법,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지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한테 절회를 할 때에 이거 세상 왕이 말한 거기 때문에 법입니다. 안 해봅니다, 여러분. 깨신다는데도, 풀무불에 던진다는데도 안 해봅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지만은 자기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 세상의 원리대로 안 따라 사는 겁니다. 요새 정부가 예배를 시금방지게 하라니 말하니 헛소리를 찍찍거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은 믿음 하나 지킬 목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말세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말세는 내가 막 대부자 되고 막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 때가 됐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신비에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안 속했다. 내 제자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뒤켜봐. 17절. 그러면 세상에 안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계속해서 안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계속 진리로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로? 진리로 계속 공급함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목욕한 자, 즉 십자가로 제 문제가 해결된 자는 매일 발 씻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했지요. 이 물이 말씀이 되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거룩한 자로 공급이 받아야 말씀이 그때 여러분 신비에 들어가야 우리가 거룩하게 이 세상을,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거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수족을 씻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거룩은 여러분, 집사님, 거룩이 뭐요? 하기야조라는 말인데, 이 하기야조는 여러분 깨끗하다는 의미가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깨끗하다, 깨끗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헌됨, 재물은 아무거나 안 받거든요. 예를 들어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정결한 짐승도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지요. 이런 것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이게 하기야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이 세상과 구별시켜 주십시오. 구별된 자로, 하나님 백성인 자로 살아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게 위해서 아버지가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고 나거든 성령으로 이들 속에 아버지가 임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이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출한 게 아닙니다. 이 천국 깝깝하네. 이 세상에 나가서 한 30년 살까? 그러고 여러분 혼자서 출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뭐 하셨습니까? 보냈다가 내가 뭐라 하더노?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포스텔로는 아포스톨로스가 연말에서 나왔다 했죠.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 또는 뭐 권세 이런 것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포스텔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가출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이제 내일이면 제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나도 그들을, 이 11명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뭐합니다? 보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이들을 파송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들을 보냅니다. 메시지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온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 하고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저 영광에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아멘.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셔 안 거룩하셔? 거룩하신데 뭘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노? 아까 내가 거룩이 하기야조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다 했지요. 구별한다, 봉헌한다는 뜻이 되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11조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주로 양과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과 소를 이렇게 나열시켜 놓고 이렇게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합니다. 나무 막대기 2개를 세워놓고 나무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다 한 놈, 두식이, 석섬, 너구리, 달팽이, 유기가 이렇게 하다가 10번째가 딱 되면 가다쁩니다.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께 봉헌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20번째 되면 또 딱 가다쁩니다. 요거 봉헌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것처럼 임의적으로 이거는 재물, 이거는 재물 아닌 거 이러면 사람 욕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는 재물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믿고 그냥 봉헌 재물을 그렇게 구별합니다. 요 말이 하르파조라는 말이에요. 하기야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르파조란다. 하르파조는 아까 뿅 이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을 거룩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려면 뭐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진리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은 속에 들어와가 진리를 공급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아들은 원래부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 몸띠를 성전 삼고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진리를 공급할 수 있었어. 근데 이 아들은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이 아들은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으로 얘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 진리의 공급함을 던지려 하면 이 사람들 속에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체를 봉헌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이 희나 하기 위해서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그래서 이들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가 이제 이들의 몸띠를 성전 삼아야 되겠다고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께 던졌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져서 이들로 세상 가운데 나사가 풀리려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고 이 부분에 나사가 풀리려면 이게 진리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던져주고 또 이 부분에 풀리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원리를 계속해서 던져주어서 이들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말세를 이깁니다. 편안할 때는 몰라도 편안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이 은혜가 있어야 말세를 이깁니다. 요게 11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하나님 쟤들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도 이렇게 한번 도대체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을 놓고 뭐라고 기도하시노? 왜냐하면 우리는 12사도는 아니지만은 이 기도가 결국 우리 기도일 낀데 뭘 놓고 중보를 하시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들어갔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거든요. 맞잖아요. 예수님 제사장이신데 제사장 사역은 2개입니다. 주로 다른 사역도 있지만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번제단 사역,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사역. 그 다음 하나는 피 가지고 가서 성소에서 중보하는 사역인데, 맞잖아요. 에? 이제 제사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사역도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이 구약 제사장하고 틀립니다. 제사 사역은 없어진 겁니다. 뭐만 남았느냐? 시편 110편 4절에 의한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중보하는 사역만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역만 있고, 멜기세덱이 여러분 혹시 제사 드렸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지라 했잖아요. 중보해주고 축복해주는 사역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도가 하나의 모델일 건데, 이거하고 새 언약하고 두 개가 모델일 건데, 그래서 유심히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 짐에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설교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도대체 이 어른이 무슨 중보를 하시나? 이제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두 개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하고 복음하고 세상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단의 손에서 잘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구별했으니까, 제물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 속에 영으로 진리로 가셔서, 성령으로 가셔서 진리를 던져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공급해 주십시오. 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막 예화도 들게 있는데 이런 소리 길게 보면 오늘 못 마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안전벨트 매시고 이제 세 번째 기도. 누구를 향한 기도?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받을 믿는 자들, 교회를 할 수 있겠지요. 교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교회들을 향한 기도 두 가지 되지요. 뭐다 있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사이에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요. 영광 말고 이 영광 앞에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영광에도 참여하게 달라. 이 두 가지 기도입니다. 보십시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12제자만, 11제자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 이 말은 복음이겠지요. 앞으로 이 11제자가 증거하는 복음, 그 다음에 이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런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갈릴리에서 믿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을 끼고, 유다에서 믿을까 말까 유대인 눈치 본다고 출교될까 봐서 믿는다고 고백은 못하지만 믿음이 있을랑 말랑 하는 것들이 버글버글 하겠지요. 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지금으로 치면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건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거지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건 또 성령이 돼가지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있지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은 쌩까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뜻이 되지요? 요 하나됨.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짬뽕입니다. 이때까지 예수 믿은 자들은 12제자, 11제자들 남아있는 요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받을 자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이제 진짜 잡탕이 다 모일 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문화가 틀리고 피가 틀리고 이게 다 틀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이래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그래요. 봐봐라. 성령이 영경이 속에 오셔서 말씀을 주네. 똑같은 성령이 야 속에 와서 말씀을 주네. 옛날에는 혈통에 의해서 친분이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또 돈 벌 목적이나 뭘 할 목적에 의해서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나눠졌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뭉쳐짐으로 하나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안 임한 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쫓겨났지만은 제가 옛날에 고신에 있었거든요. 아시지요? 여러분도 옛날에 고신에 있었지요? 예. 이 고신맨들 저는 진짜 고신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을 자주 나가는데 뭐 안식월이나 이런 데 이제 다른 교회 안 갑니다. 고신교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그나마 은혜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무슨 소리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단 찾아가가지고 가면 뭐를 건져도 하나는 건집니다, 여러분. 와, 막 진짜 황당한 소리 하는데도 떴다 비행기 있잖아요.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에는 막 근거도 없는 막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착륙하는 설교가 그 앉아있으면 한 20-30분 앉아있는데 한 20년 앉아있는 것 같아. 그 내가 와 우리 교회 성도도 저러나. 고신만의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나 이제 이 고신 사람들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스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님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겠나 안 되겠나? 여당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겠나 안 되겠나? 딴 이야기 먹는 거 이야기해야지 정치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된다. 내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정리된 사람 많다.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친구야? 싹 다 잘라붙다 그냥. 한 번은 자빨들은 국가관이 뺐다가고 자빨들은 내 가족이라도 나가라. 재수없다. 이렇게 써놨더니 막.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은같이 그들도 이제 잡다한 이방인들이 다 오잖아요. 이 문화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높낮이 종과 주인이고 뭐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라.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봐봐라.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오고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오면 말이 같은 거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선데이 아달라자.
뭔데인지 썬데인지 그분이 이제 쓴 그 오렌지 혁명, 어떤 사람 귤혁명이라 하더만 목사님 귤혁명 다 읽었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오렌지 혁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예배당에서 쫓겨났잖아요. 아직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해체됐지만은 사회주의 육량에서 완전히 못 벗어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교회가 임대를 받은 건물이 있었는데 쫓겨났다 했지요. 교회 하지 말라고 이제 국가가 쫓아낸 거야. 다시 임대를 받으려 해도 못 받게 하고, 그럼 다른 땅을 팔아서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 해도 팔지도 않고 막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으로 뭐라 하셨냐면, 야, 정부를 향해서 평화 시위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너무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뭐 심심하면 시위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체제에 있었으니까 시위하다가 탱크로 밀어보고 총 가지고 싸우는 건 많이 본 거야, 이제. 근데 무슨 시위를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 그 소리입니까? 하니까 평화 시위를 해라. 평화 시위를 해도 총 쏴부는데 해라. 아무리 물어봐도 주님이 해락하니까. 교회 보고 이제 선포를 한 거야.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표를 냈다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 내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러고 정중히 그냥 밀어놓고 간 거야. 이게 이제 계속 쌓여갔지요. 여러분 참 목사들이 성령사역 하겠다고 덤빈 많은 목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산입니다. 그 산을 넘으면 교단이라는 두 번째 산이 있긴 있습니다. 어? 그 두 번째 두 번째 산까지도 넘으면 이제 성령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야야야야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첫 번째 산에서 떨어지는 좀탱이들이 많다.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불안해가 못 견딥니다, 여러분. 셀이 막 사람들 끌고 모아가 뭐 하려고. 일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는 인간들을 셀이 막 개떼같이 구름떼같이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나도 옛날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야.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위기지요. 그때 이 썬데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거기 다, 이거 다, 가정교회처럼 분리시켜 놨잖아요.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사표를 냈다는 말이, 우리로 치면 목자, 목녀들이 이제 목회자 못 하겠다고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평신도가 무슨 사표를 내노? 거기에 가정교회 목자들은 우리로 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진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있겠다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럼 좋다. 남은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기도를 안 해본 거야. 목사님 기도해보자 하니까 그러면 뭐 해보자. 설마 평화시를 하락하겠나 하고 앉아가 했더니 다 똑같은 소리가 나온 거야. 그래가 그 사람들이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기다. 성령은 그 안에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주신다. 야, 하나 되려면 무해야 된다. 무 봐라. 확진자 대푸지. 확진자 대푼다, 야. 내 대푼다, 내. 무에 하나 되는 게 아니다. 무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무에 하나 되는 솔놈들 알았나? 먹어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하나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되고 딱 자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지만 앞으로 교회가 될 사람들한테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예수도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을 줄 때에 그 애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하나 됐던 것처럼 그 친구들도 아들이 성령이 돼서 그들 속에 말씀을 던져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됐지요? 예수님 기도가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저 아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희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파송받았잖아요. 이거를, 자, 보십시오. 이제 아직은 안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자들이 얘들을 전도해가 얘들이 이제 교회가 됐다 치십시다. 그럼 얘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었냐면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가 되어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 떠들 거 아니야. 그럼 씨 부린다고 믿나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야. 근데 뭘 보고 믿게 되느냐? 이들 속에 하나 된 것을 보고 완전히 단합해서 하나 되는 걸 보고 이상하네. 저것들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판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들 속에 있는 성령을 보는 거야. 저들 속에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날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면서 그들 속에 성령이 있는 걸, 하나님이 영이 있는 걸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 중에 예정 안 된 사람은 안 돌아오겠지만은 예정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 하더만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다 하더만은 맞네 이러면서 돌아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으면 패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한테는 영광이 있었으면 어떤 영광이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영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예를 들어서 그 38년 된 병자 보고 일 나락해라. 예수님이 신성을 직접 쓴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안수해줘라. 실로암 몰고에 가서 씻으라 해라. 씻으라 했더니 그게 낫고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줄 때에 아들이 순종함으로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더니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요 역사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시나. 사실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가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완료형인데 여러분 아직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는 제자들만 있었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안 세워졌는데 뭐가 주었다 카노? 그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주었다. 내가 봐봐. 내게 주신 영광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줄 때 순종했을 때 예수님 받았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게도 주겠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으로 그들 속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들려주고 음성을 들려주면 안 살면 모르겠지만 사는 놈들은 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야.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낫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점점 큰 병이 낫는 거라. 나을 때에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한 성령의 그 놀라움이 그 사역자들도 그 영광을 나누어 받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가 말씀을 들려줄 때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가 일어난 것, 순종함으로 하나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가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줄 때에 순종하게 해서 내가 땅 위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로 인하여 누렸던 영광들을 쟤들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거는 23절은 번역이 개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하나가 되는, 온전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 됐나? 그러면 다시 해볼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들로 온전한 하나를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교회지요. 앞으로 일어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다. 왜? 종과 주인이 같이 모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이니까 이게 하나 되기가 제자들보다 더 어렵겠지요. 근데 이들이 적당하게 하나도 아니고 온전한 하나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게 돼야 이들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됐나? 그러면 온전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 여기 여러분 문장 가운데 희나가 2번 있는데 실제로 3번 있다고 봐야 된다. 희나가 뭐 하기 위해서인데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하여의 희나가 하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요 사람들 속에 임해야, 성령으로 임해야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됐나? 그럼 완전한 하나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이 알게 된다. 세상이 뭘 알게 되느냐? 희나가 하나밖에 없지만 2개에 다 적용된다. 세상이 뭘 알게 되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자, 예수님 12제자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지요. 에? 그럼 이 사람들이 전도하지요.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전도하지요. 예수가 메시아였다 전도 안 믿어지지요. 에? 근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온전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이 하나된 교회를 보면서 메시아가 온 거 맞구나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된다. 그다음 2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야,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세상이. 왜냐하면 교회 안에 계속 뭘 주니까 음성을 주고 순종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친밀함이, 신의 친밀함이 이들 속에 있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된다. 그래서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생각하지 마요. 그거는
7년 풍년 때나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강공서 페이스북에 7년 풍년, 7년 흉년 이야기를 잠시 올려놨더만은 여러분, 교회가 문만 열어놓으면 오는 시즌은요, 그건 7년 풍년 시즌입니다. 한국 교회는 7년 풍년은 끝났다. 그런 거 없다. 중국이 풍년이었는데 이제 내가 보기에 풍년과 흉년 사이로 이렇게 접어들었다. 흉년으로 접어들었다. 남미가 지금 풍년을 누리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풍년을 누리고 있다. 유럽은 벌써 흉년도 뒷부분이다. 우리나라도 흉년으로 접어들었다. 나. 그럼 교회 문 열어놓고 오는 거는 지났다 이제. 이 가운데서 부흥하려면 성령과 연결돼야 부흥한다. 성령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저들이 보게 하는 것이다. 말만이 아니라 말이 가야 되지만은 이게 연결돼야 보는 기다 교회라. 하나님이 저 속에 있구나.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저들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 거기 있었구나 하고 보는 기다. 24절.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맞지요?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요걸 기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나 있는 곳에 이들도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받을 영광에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 아버지여, 빨리 내게 하십시오.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제 십자가 지면 부활하고 성천하고 천국 가겠지요? 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거 천국 가겠지요? 그 천국에 나와 함께 이 사람들도 있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들어올 자들도 동일하게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 있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뭐하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님, 교회 11명 말고 11명을 통해서 돌아올 교회들, 이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지금은 사람 몸을 입고 온다고 내려놨지만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나 있는 곳에 이들이 있으면서 그 영광을 뭐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이 보게 해달라는 말은 집사님, 보게 해달라가 뭡니까? 데오레오. 데오레오가 여러분, 물론 이제 라의 번역본이기 때문에 뭐 본다, 연구한다, 관찰한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한다, 체험한다, 아니면 참여한다의 의미로 의역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들의 영광을 회복된 영광을 천국에서 바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갔을 때에 아버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아들이 창세 전에 원래 누렸던 그 영광을 차지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 그를 믿는 자들도 그 영광을, 여러분 기왕이면 해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기왕이면 수도에 사는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 기도다. 보존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상태에서 잘 살다가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 나 있는 곳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가 받을 영광에 저들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다. 지켜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천국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고 또 예수님이 받을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5절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디카요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우리한테도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 했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네 맘대로 살아라. 아이다 했지요? 내가 너희가 거룩해라. 그러면 의로우신 아버지 이 말은 내가 의로운 분이니까 너희도 의로운 자가 되라. 의인이 되라.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의롭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하고 연관해서 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버지 이래 말해놓고 그 의로우신 아버지와 연관된 세 무리를 언급한다고. 첫 번째 무리 세상, 두 번째 무리 나 예수님 당신, 세 번째 무리 그들, 앞으로 11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 세상은 의로우신 아버지에 관계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 아버지가 당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의롭기를 원하는데 세상도 의롭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걸 몰라. 아버지가 의롭기를 원해서 꿈이 있다. 꿈이 뭐냐? 제 문제가 해결돼서 창세기 28장이다. 야곱이 꿈 그거. 하나님과 세상이 많은 세상? 교통하는 세상.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이다. 이거를 세상은 몰라. 왜 몰라? 관심사가 아니에요. 관심사가. 돈 버는 데 있고 뭐 미쳐서 사는 데 있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떠들고 예수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귓구녕이 안 들어가는 기다. 관심사가 아니므로. 나는 의로우신 아버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은 잘 알지. 아버지의 꿈이 뭐며 그 꿈을 이루는 방편이 뭔지를 잘 알지. 그래서 이때까지 와서 말해주고 살았다. 이때까지. 그 다음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이 말은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거든. 그 예수님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갖추어졌냐? 3절에 의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제자들은 영생을 거둘 자격이 거두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 교회 보고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들이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해주시고 내가 받을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의로우신 아버지, 자기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로움에 관심이, 세상이 의롭게 되기에 관심이 있는 아버지. 그러려면 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세상은 몰라. 예수는 잘 알아. 근데 이 예수한테 복음받은 요들은 아버지도 알고 예수도 알게 됐는 거라. 그러니까 3절에 의하면 뭐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영생에 들어갈, 즉 나 있는 곳에 참여할 자격이 된 거야. 이해가 맞나?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세 번째, 그들은 어찌 알게 됐느냐?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찌 알게 돼? 은혜로 알게 된 거지. 어찌 알게 됐다고? 은혜로 알게 된 기다.
11 제자들한테 계속 그 사오정 같은 놈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을 준 것처럼 앞으로 세워질 교회한테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베팅하는 게다 알아들을 때까지 했고, 라는 말은 이때까지 여러분 안 돌아온 자들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또 할 것입니다. 또 한다. 나는 하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즉 예정된 자는 언젠가 아멘 이라게 돼 있다. 알게 하리니 이거는 희나라고 목적입니다. 알게 하는 목적.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또 나도 그들 안에 영이 되어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살랐고.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11 제자를 향해서거나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거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뭐하게 해주십시오? 잘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해 주십시오. 두 번째, 거룩하게 깨끗하게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뭘 공급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세상,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돌아올 세상,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안에 거하게 해달라 했지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 했지요.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잘 보존돼서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 있는 곳에 도달하게 해주시고 함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받을 영광에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도록 계속 그 안에서 거하면서 뭐를 찔러 넣겠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찔러 넣겠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때까지, 내게 임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임할 때까지, 내가 그들 속에 집을 짓고 살 때까지. 은혜다. 은혜. 누가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면 누가 아니다. 은혜다. 뭐가 아니다. 은혜다. 우리가 그 영광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면 그 누가 아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프로포즈 하신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니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보존해 주셔서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살다가 주의 영광에 나도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게 해주시고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 60, 100배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알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해 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천국에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로 소원하는 남녀 종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